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영원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언약에 관한 말씀, 언약 시리즈를 계속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영원한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언약 신앙, 우리 신앙생활에 와닿는 그런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서로 사랑하자, 복음 이런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두뇌는 생소한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지요. 그 대신 익숙하고 경험이 있고 또 반복되어 듣는 것은 금방 알아듣고 또 이해도 쉽게 되는 법이지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과목에 익숙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법이지요. 우리 두뇌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을 말씀에 드렸고 또 이 말씀을 매주 들으시면서 생소하였지만은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새 언약은 언약의 마침표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늘 반복하기로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어서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이렇게 구분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요. 7,000여 개의 언약이 신약,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오늘까지 합해봐야 6 언약에 관한 정도의 말씀만 우리가 상고한 것입니다. 언약이 7,000여 개라면 어마어마하지요.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아담부터서 이 영원한 새 언약에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중요성을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이삭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하나 얻게 되지요.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얻었고 건장한 아들,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아들로 이스마엘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마엘이 부정한 자식이니 없애버리라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축복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자손으로는 허락지 않으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자기 후손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신 거지요. 이만큼 하나님의 언약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구약에 있는 언약들을 합하여 옛 언약, 신약에 나오는 언약을 새 언약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언약들은 옛 언약에 속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드린 말씀은 비록 1시간이지만 새 언약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대지로 첫째,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니까 예레미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또 한 번 더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어떤지 설명해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 예레미야는 대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이건 뭐 아시겠죠? 대선지자가 누굽니까? 대선지서를 기록한 분들. 그러면 뭐가 대선지서입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5권의 책을 썼는데 선지자는 4분이지요. 자, 이사야를 쓰신 분은 이사야서를 쓰신 분은 이사야,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쓰신 분은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을 쓰신 분은 에스겔, 다니엘서를 쓰신 분이 다니엘. 그러니까 선지자 4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예레미야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누구냐? 제사장 직분을 갖고 계시는 hil기야라고 하는 분이 예레미야의 아버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혁혁한 조상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므로 그의 유년기는 의심할 것도 없이 강력한 종교적 분위기 가운데 그가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자랐을 거라 그 말이지요.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예레미야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굉장히 겸손하고 수줍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7절 8절인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명해주신 말씀을 이제 보낸 곳에 가서 전할 때에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도 우리 6개의 그 언약 속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7,000개의 언약 속에는 포함되겠지요. 인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확실한 언약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렸을 때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주년에 불림을 받았으니까 자, 그 때는 아마 640년경이라고 해석하면 되지요. 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나신 기준을 영년으로 치고 구약의 연도를 주전으로 계산하지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하듯이 주전 몇 년 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이후에 주후 몇 년 이렇게 계산하지요. 그러면 자, 주전이 몇 년이고 주후가 몇 년이냐? 약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주후 2,000년, 지금 올해가 주후 2024년이니까 약 2,000년, 그 다음에 주전 4,000년, 그래서 6,000년을 잡지요.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이렇게 쉽게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구약의 4,000년 역사 가운데 창세기 연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몰라요. 그냥 캐시언이에요. 뭐 과학자들은 뭐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뭐 46년 전에 생겼던 4억 년 전에 생겼던 하여간 우리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고 아담과 언약을 했는데 처음 등장한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 성경 기록을 보면은 그때가 약 4,000년으로 보지요. 그러면 주전 4,000년에 아담, 그 다음에 10대 자손들이 후손들이 내려가다가 노아 때 또 언약을 하시는데 아담부터 노아를 1,000년 잡지요.
그러면 주전 3000년이 노아 시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부터서 또 10대 내려가서 아브람까지를 또 10대 후손인데 약 1000년 잡습니다. 그럼 이제 4000에서 1000년 빼고 3000도 또 1000년 빼니까 2000. 그럼 아브람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2000년 되었다. 그럼 이제 아브람 때부터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요셉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또 430년 살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지난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 그 다음에 모세가 80년이 되었을 때 그 백성을 불러내.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서 모세 때까지를 약 500년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500년 남지요. 1500년 가운데 자 모세의 시대, 여호와의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열왕 시대를 합하여 몇 년쯤 걸렸느냐? 약 1000년쯤 걸립니다. 그리고 나면 한 500년 되지요. 그 500년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중간 400년이 중간 기간이니까 기간을 빼게 되면 그 전에 10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지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언제쯤 활동했느냐? 640년 경에 활동을 했다. 그러면 47년부터 계산하면 계속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빼고 나머지 640년 경이라 하면은 구약의 마지막 240년 경에 활동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이 영원한 새 언약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이렇게 연도를 이해해 주시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대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전 640년경에 활동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400년을 제하게 되면 240년 그러니까 그 구약의 마감을 400년 전으로 치게 되면 240년경에 활동하신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는 제가 1000년 하는 것도 꼭 1000년이 아닙니다. 1010년도 될 수 있고 20년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사망한 지 60년 후에 예레미야는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후에 활동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 소선지자 중에 스바냐 선지자, 그 다음에 대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대선지자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그리고 나훔 선지자, 나훔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것과 그 다음에 포로에서 회복될 것, 70년 종살이하다가 회복될 것에 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한 분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한이 없고 그 중에서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한 예언에 관계된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약간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인 웅덩이라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중용학자들이 말하기를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래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길랏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하는 말씀에서 위대한
의원이신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외에도 31장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선한 목자로 표현하는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2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은 지금 예레미야 시대부터 몇백 년 전입니다. 왕정 시대 2대 왕이니까. 그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후에 나타날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나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를 공의를 행할 것이라. 곧 의로운 가지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 2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은 훗날, 즉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주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논하주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 새 언약이라 고 말씀하거든요. 이제 후에 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예수님에 관하여 새 언약,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30장에도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라. 왕 다윗은 벌써 몇백 년 전에 끝났는데 왕 다윗을 섬기라. 그것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50장에도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구속자 예수님, 그 시대는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지만 먼 훗날 인류의 구속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또 23절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고 말씀했지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분명히 말씀했지요.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래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 산에서 주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 구약의 율법 언약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그래서 부부 관계로 묘사했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남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음란한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옛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경학자들이 위대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본문의 말씀은 애언의 최고봉이다. 여러 애언 중에서 본문의 말씀은 애언의 최고봉이다. 왕관이다. 또는 예레미야의 애언의 극치다. 예레미야의 모든 애언의 극치다. 이는 구약의 전 애언 문학에서 가장 깊은 영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는 구약 성서 전체 중에도 가장 깊은 통찰력을 애언하는 구절이다. 이는 이사야 53장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말씀이다. 구약 53장은 예수님의 그는 찔림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런 말씀이죠. 이는 구약의 산봉우리요 신약에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언급을 본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율법을 초월하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 바라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엄청난 표현들을 주경학자들이 묘사했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1장은 그만큼 놀랍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는 옛 언약인 율법에서 실패를 구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렸으니까, 즉 남편을 버리고 방탕해버렸으니까 이 율법에 의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처럼 경건한 왕 중에 한 분이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예레미야는 평생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쳐 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허사였어요. 효과를 못 봤어요. 너무 타락했으니까, 너무 부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말도 듣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은 거예요. 율법은 기울이는 조국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외적 형식,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들은 그럴듯하게 형식을 만들었지만 외식에 빠지갈 뿐이지 구원해 주지를 못한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옛 언약을 단념하고 새 언약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의 그 골자지요. 그래서 새 언약은 신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약 시대가 도래할 것이니 그 말이지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돌아올 때 이는 종말적 형식이며 새 언약의 이제 약속을 하고자 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지요. 그러고 나서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대로 나오지요. 새 언약은 율법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체. 그 율법으로 완성을 못하겠으니까 대체하는 거지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언자의 소망과 공포를 꿰매고 실로 터진 부분을 꿰매고 하는 것을 꿰매고 다가오는 확실한 재화와 궁극적인 축복을 꿰매는 연결고리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율법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 구약의 율법은 한마디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는 하지요. 마치 구약의 율법에다가 나를 비춰보면은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다. 그러면 이제 내가 범죄자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새 언약이 필요하지요. 그 새 언약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새 언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인 율법과 대조되는 것으로 옛 언약이 도덕적인 것에 비해 새 언약은 영적인 것입니다. 구약은 도덕적입니다. 근데 신약은 영적입니다. 새 언약은 그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외적인 것인데 후자는 내적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임시적인데 후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새 언약이라고 붙였다가 영원한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이것이 완성된 언약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새 언약.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제가 제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지 않아. 같을 수가 없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옛 언약의 골자다. 그것도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부모가 어린 아이를 손에 잡고 인도하는 것처럼, 또는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여 안아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그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로 끝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율법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며 그 율법은 생활에서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을 비교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 도대체 새 언약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 33절에 그날 후에 역시 신약 시대죠. 이스라엘의 옛 언약을 파한 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제 주시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임금님이 행차하면 행차하기 전에 길을 다 준비한 것처럼 새 언약을 이제 주시는데, 옛 언약,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옛 언약을 파한 후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비로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 신약의 복음입니다. 복음. 너무나도 간단하지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판에 마음에 기록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 언약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판에다 심어준다, 그 말씀이에요. 즉 복음을 외적으로 받아들이고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인류의 내면 속에 그 새 언약을 새겨둔다, 그 말입니다. 두 돌판은 사람은 마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을 깎아가지고 두 돌판을 새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깨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돌판을 다시 한번 새기지 않았습니까? 이 돌판은 그래서 깨지기 쉽다, 보관하기 어렵다, 한 곳에 있으면 딴 데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새 언약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시대의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든지 마음판에 새겨는 그 새 언약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게 된 겁니다. 마음판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 놓기 때문에 유구 신비에 새겨 놓은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호세아가 설정한 대로 범죄하여 타락한 여인을 불러다가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습니다마는 그래도 호세아를 떠나지요. 이게 옛 언약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호세아처럼 아내를,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들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호세아 아내가 도망친 것처럼,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옛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34절에 지적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또 하나의 대조로 옛 언약에서는 사람들이 각기 이웃을 가르쳐 알게 해줍니다. 옛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십계명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줌으로 그 계명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새 언약은 내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마음판에 심어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르쳐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묵은 죄도 성령에 의해서 새 언약으로만 사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졌으므로 우리는 이제 자유로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한마디로 복음이지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피 흘림으로, 피를 흘리셔 그 잔을 받아 마시게 하므로 이 언약은 새 언약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이 새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또 중심하여 히브리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 말씀은 여러분이 내가 이제 말로 하는 것을 성경 읽으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로 12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 다음 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로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지금 새 언약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구약의 언약을 말씀드린 거예요.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머물리지 않고 그냥 타락해 나가버렸으니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 새 언약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 다음 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럼 물론 막론하고 누구든지 나를 알리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골자지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지요. 새 언약은 성령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신앙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새 언약 안에, 그 새 언약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노아는 무지개로 언약의 성표를 주었고 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복의 조상으로 후손들에게 축복을 약속했고 모세는 두 돌비로 언약의 성표를 주었고 다윗은 비록 그가 목동이었지만은 왕이 되고 또 왕의 후손들도 왕이 될 것을, 유다 백성으로, 유다의 이제 후손으로 왕이 될 것을 증표로 주었는데 새 언약의 증표를 누가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죠. 바로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음판에 새긴 신앙 고백이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익숙한 단어가 나왔죠. 신앙 고백. 그러면 신앙 고백이 뭐냐? 두 돌파는 구약의 옛 계명이고 신약의 증표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찬송을 보게 되면 모르겠으나 미국의 성경 찬송은 모르겠으나 우리 한국의 성경 찬송은
어떤 출판사에 나왔든지 주기도문, 신앙고백, 십계명이 양면에 들어있어요. 양면에. 자, 그러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뭐 대단한 것이고, 그냥 십계명,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니 율법도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이 찬송가나 성경의 좌우 그 표지 앞면에 올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신앙고백은 뭐냐? 사도신경이란 게 뭐냐? 바로 이것이 새 율법의 골자다 그 말이에요. 새 율법의 골자.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했는데,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의 일까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 놓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새 율법의, 새 계명의, 새 언약의 핵심이다. 이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십계명과 동급으로 신앙고백을 성경과 찬송가의 표지 앞에다 둔 거예요. 지금까지 동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생활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사도신경이 새 율법, 새 언약으로 그 골격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그 말씀이 뭔데?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신앙 고백이죠. 근데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을 믿는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 한 문장 속에, 짧은 문장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전능하사,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나의 아버지다. 이걸 믿는 것이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그냥 하도 반복되니까 그냥 외워버린다, 외워서 그냥 암기해버린다, 이게 아니고 암기해버리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골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